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7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리지 않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7번째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비유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요. 이 말씀의 비유는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이 그물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위 그물 비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말씀과 연결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자들 가운데에 직업상 어부인 제자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난 그런 고기를 잡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고기 잡는 일에서 익숙한 사람들의 그런 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륙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지만 바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곳에서는 어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종으로만 수십 가지의 어종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그 배에서 낚시를 하여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때에 물고기를 그린 적이 많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때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암호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만나면 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려놓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왜 물고기가 예수님을 표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표시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고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이 5가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것이 이오타, 키, 데오, 윕실론,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익숙한 영어의 알파벳으로 하면 I하고 비슷한 이오타, 그리고 X하고 비슷한 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은 있지 않지만 번데기처럼 되어 있는 이게 데오예요. 그 다음에는 Y자하고 비슷한 윕실론이 있고, 그 다음에 S자하고 같은 시그마, 이것이 익투스였습니다. 근데 이 익투스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오타에 있는 I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예수스, 예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스. X자로 시작되는 키로 시작되는 말이 크리스토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약자로 X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키를 뜻하는 키. 그래서 크리스토스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오라고 하는 말이 이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길쭉한 오자에 중간에 금을 딱 긋는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를 강의할 때 하나님을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데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우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영어도 데오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로지를 붙여서 데올로지, 신학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윕실론으로 하는 휘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소테르라고 하는 거, 시그마로 시작하는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이 익투스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표시하는 그런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곧잘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차의 뒷부분에 물고기를 그려져 있는 그런 차들을 곧잘 발견하는데 바로 그것이 익투스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물의 비유인데 그 하늘나라는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번역으로는 다 그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물과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그물의 헬라어 원문은 달라요. 두 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 한 개인이 던지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의 단어가 아피블레토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혼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잡고 머리 뒤로 돌려서 던지는 그물입니다. 보통 그 그물은 던지면 혼자서 이게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물입니다. 또 한 가지 그물이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던 그물의 형태 중에 더 한 가지는 사게네라고 하는 그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배 두 척이 가면서 그 한 척에서 끝을 잡고 이 한 척에서 끝을 잡아서 그 배가 움직이는 대로 커다랗게 원을 그려가면서 그물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변가에 호숫가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물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길게 잡아다가 배를 타고 그것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오는 엄청나게 큰 그물, 그것을 사게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의 그물이 바로 이렇게 큰 그물이에요. 이 큰 그물을 가지고 떠올리는 그 물고기를 잡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셨을까? 하나씩 던지는 낚시는 너무나 작아서 웬만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물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그물의 특징은 많은 것을 잡는 데도 있지만 정작 그물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물은 잡는 종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물 낚시를 해봤어요. 저는 내륙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가에서 그물을 잡는데,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이제 그물을 앞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치고 있으면 저기서부터 막 발길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몰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그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아주 작은 고기서부터 큰 고기까지 다 걸려요. 뭐 이상한 것도 다 걸립니다. 뭐
쓸려가는 신발짝도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건져 올려서 쓸만한 것만 잡아 올리고 나머지는 다 또 풀어주거나 던져버립니다. 그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종류를 내가 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큰 것을 잡고 싶다고 큰 것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는 크고 작은 것, 실하고 약한 것 가리지 않고 다 그물에 잡힙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잡히고 무엇을 잡히고 어떤 큰 일을 하는지 어떤 작은 일을 하는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사는 동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평가는 하늘나라 그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목회자를 꼽으면 우찌무라 간조우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와 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 두 분을 꼽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우는 우리가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2차 세계대전이 있을 그 당시 우리로서는 일제강점기에 그분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고아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을 살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힘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모든 몸을 던져서 그렇게 살았던 행동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는 단 한 번으로 단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일본이 패망하고 패전하고 중국에 남아있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억압을 했던 일본이니까 패망을 하고 나서는 중국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반란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방송에 대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나라 일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보아서라도 일본인을 털끝만치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한 사건으로만 보아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근데 그를 말하려고 하면 단 한 사람의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눠야만 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을 볼품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정치가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젊었을 때 그는 이미 결핵에 걸렸어요. 일본에서 결핵에 걸리면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가 일하는 터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가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나가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은요, 풍운의 꿈을 안고 일본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오지 않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했는데 아무도 그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난 이후에 수요일 저녁에 혼자 설교하고 있는 그 예배당에 그때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가가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들어오건 말건 이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가 설교 도중에 피를 토하고 있는데 내려가서 피를 다 닦고 그를 다 씻겨주고 다시 강단상에 올라와서 다시 설교를 하고, 그 나가와 목사님 그 한 분을 보고 가가와 목사는 자신이 예수 믿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나가노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그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했는지 나가노 목사님은 결코 자기 인생 속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는데, 모세를 보면서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그 아름다운 과정들을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10가지 재앙들이 막 손에 보이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일들을 막 벌어지는 것 보면서 아마 가나안 땅은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의 손에는 가나안이 잡히지 않았어요. 끝끝내는 가나안을 그는 보지 못하고 가나안이 보이는 산 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40년 전에 이렇게 외쳤던 설교를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 모세가, 지칠 대로 지쳤던 모세가 똑같이 설교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아마도 어느 목회자가 자신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지, 그런 꿈을 꾸면서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그 시간들이 오지 않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목회를 10년을 하면서 지금 나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는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고기만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물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건 성취가 있건 어떤 것이 있건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동력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단지 순종만이 동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리더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도요, 우리는 영적인 리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모습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이라 하면 모이기도 합니다. 뭘 하자 그러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옳거니 아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싫습니다 하고 안 나옵니다. 그것은 인생의 내가 주인인 것이지 그 리더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모습만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이거는 아니다고,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다고,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도망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들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는 제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에 가장 불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100% 순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물을 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잡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좋은 고기는 나쁜 고기는 그 고기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던진 그 물고기에 그 그물에 나쁜 고기가 많이 있건 좋은 고기가 많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세상이 악한 탓이지 그물을 던진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물 던진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열매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평가받고 희생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천국이 그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실용주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효과적인 것, 실용적인 것. 이따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실용적이실까? 하나님은 과연 효과를 중시하시는 분이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효과를 중시하셨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효과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실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내 생명이 끝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싶으실 뿐입니다. 무엇인가 효과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효과와는 상관없이 지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일을 계속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히려 실용적인 것, 효과적인 것이 오늘날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실용이고 그 효과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 짓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농부는 농부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밭은 밭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단지 씨만 뿌리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우리에게도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인간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할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일이셨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 안에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합니다. 세상은 권세가 이기고 힘 있는 자가 이기고 다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돌들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것 같고 가시덤불과 햇빛에 의해서 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까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함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요. 효과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만 합니다. 제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네덜란드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에 잡혀가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고 이 코리텐 붐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상처에 너무 강한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살아나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고향에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고향에서 경찰서장을 딱 봤는데요. 그 경찰서장이 자신의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때리고 자신들을 죽이던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일본군 순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경찰서장으로 와 있더라. 이런 거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
목 놓아 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왜 정의가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려진다. 네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땅의 선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로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리된 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선과 악이 구별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악인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반면에 선인에게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다고, 이 땅에서 아무 일 없는 것 같다고, 이 땅에서 나는 잘 사는 것 같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도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은 이 땅의 평가, 이 땅의 성취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흔들리는 사람은 이쯤 하면 됐겠지, 이쯤 믿음이 있으면 됐겠지,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가로는 나의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가로는, 이 땅의 성취로는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며 주님 앞에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진짜 천국을 얻는 자는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행진을 할 때에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할 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수많은 흑인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이 경찰들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흔들리지 않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네. 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네. 그 노래는, 그 찬양은 시편 1편의 찬양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철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나무에게는 모진 풍파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더위도 있을 것이고 가뭄도 있을 것이고 홍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자연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계절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단지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철 따라 과실을 맺고 철 따라 잎을 피우고 철 따라 잎과 이별을 하면서도 다시 봄을 기다리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말에 따라 흔들리고 문제에 따라 흔들리고 먹을 것에 따라 흔들리고 재물에 따라 흔들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준 그 칭찬에 따라 흔들리고,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은 점점 죽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물을 들이우는 것처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들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우리를 가장 흔드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 그 신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지 못하게,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흔들고 사람으로 흔들고 말로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에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꿋꿋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험한 절벽을 넘고 높은 산을 넘어야 올라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힘든 것은요, 방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방해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방해가 오면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여러분, 방해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자라나는 길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수많은 그 간섭과 방해 속에서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하는 자, 하나님의 일, 맡은 바 사명 이외에는 관심하지 않고 어떤 방해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떠한 성취, 어떠한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나를 방해하는 어떠한 소리에도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어떠한 방해에도 가리지 않고 그래도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기도하겠습니다.